예레미야 3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살라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4월 9일이죠. 4월 9일 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마치 변죽이 울리듯이 계속 망한다 하더니 드디어 망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사람이 보기에 그게 좋고 나쁜 거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바벨론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중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성문의 한 중간에 앉아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 반포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 성을 함락했다. 이제 모든 나라요, 모든 백성들이요, 이제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속했다. 우리가 이제 점령했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이제 뭐 원래 그 왕들이 또는 어떤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면 마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행진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 의식을 이렇게 치렀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 이때가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이제 점령군으로서 이제 유다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았음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이런 환란을 미리 예감을 했고 또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겠죠. 그러나 아무리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느 날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겁니다. 임하실 건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가 아니라 아는 대로 오는 거죠. 아는 대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밤에 도적같이 맞이할 자들이 있고,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과 같아질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성이 함락되니까 그동안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살 길 찾아야죠. 그 중에 제일 누구부터겠어요? 시드기야 왕부터죠. 시드기야 왕부터 살 길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죽음에 도달하면요, 우선 자기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라도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왕은 뭐 별 수 있나요? 왕도 우선 살아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뒷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도망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왕이 평소에 등산하러 뒤로 이렇게 가던 길이 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샛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구멍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대로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 딴 사람들은 몰라. 이거는 이제 왕만 아는 거예요. 어떤 비상시에 피난처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라바는 광야 아닙니까? 멀찌감치 도망을 친 거예요. 아마도 이 정도면 이제 살았겠다라고 생각하지요. 사실 왕들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위급하면요, 백성들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인조도 그랬던가요? 뭐 자관 건너가면서 나룻배 한 척 얻어가지고 그거 건너가고 다리 다 끊어버리고 백성들은 못 따라오게 하고 적들도 따라올까봐 배들 다 파손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만 도망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는 벌써 저 낙동강까지 도망가 놓고는 백성들한테는 나팔을 계속 불었죠. 여러분, 우리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래 놓고 한강 다리는 끌어버렸잖아요. 못 내려오도록. 거기서 막으라 이거죠. 이 왕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그런 예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시드기야도 여지껏 못 믿고 있다가 막상 닥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짓을 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까요? 어리석은 짓이죠. 괜히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만 더 보이는 거죠. 마지막 정말 진짜 양심이 있다면요. 진짜 양심이 있다면, 군주로서 양심이 있다면 장엄하게 자기 할 마지막 일을 하고 장엄하게 자결을 하든지 백성을 대표해서 나 한 목숨으로 이 백성들 살려달라. 내가 죽어줄 테니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내가 죽을 테니 우리 백성들은 살려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백성들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악인들의 하는 행동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도 하나님 말씀 평소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을 만났는데 정말 그래 놓고는 또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혔지요. 얼마 못 가서 붙잡혔어요. 어디서 붙잡혔냐면 아라비아를 향해서 갔는데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혔다, 그 얘기예요.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곱게 잡혔으면요, 곱게 항복 문서 받아내고 그리고 어쩌면 봐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적장이지만 그래도 적장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하면 그래도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몰래 도망을 가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대적했던 거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장 비열하게 한 거에 대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제 이런 이제 선을 했겠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가? 예. 그래 놓고 신문하였더라.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일단 너무너무 괘씸하니까 니놈은 이 자식 후손 씨를 남길 수도 없다. 남겨서도 안 되겠다. 대부분은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한테만 죄를 묻고 그 자식들은 봐줄 수도 있는데 아예 아주 막 고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삼족을 멸하듯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네 자식들까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뭐 가장 아주 극형이란 극형은 가장 극형을 다 갖다가 치르는 거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매 10대 맞을 거 계속 질질 끌다가 100대 맞고 1000대 맞는 그런 꼴이죠. 진작 좀 한복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떳떳하게 하든지, 자기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고 했으면은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하든지 차라리. 전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원래 전쟁터에서는 전사하면은요, 나중에 후대라도 길이길이 그래도 인정을 해줍니다. 전사한 자에게는 절대 나쁘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전사한 거는 아무리 적장이지만은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장렬하게 죽으면요, 그 사람은 기려줍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적장이라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전사도 아니고 계곡으로 도망가다가 잡힌 거는, 이거는 용서의 가치가 없어요. 이 같은 거는 살 가치도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런 식이니까 가장 치욕스럽게. 그래도 죽지는 않고 살렸네요? 그래,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죠? 사실은 눈 빼고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끌고 가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두고 더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치욕을 당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동안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요, 깨끗하게 빨리 숨통을 잘라주는 것도요, 그것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원래.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자꾸 하네요. 원래 그래서 죽는 사람들,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요, 빨리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살아있는 거 그 목 볼 꼴 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그 사울 같은 경우도 왜 전쟁터에서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뭐예요? 종 보고 내가 적장에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내가 낫다. 그러니까 나를 좀 죽여다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복이 죽여주잖아요. 그게 원래 진짜 그나마 양심이 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시드기야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당하고, 죽지는 못했죠. 살아도 사실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두 눈이 빼어가지고 또 사슬로 결박되었더라. 곱게 끌려갈 수도 있는데, 원래는 최소한의 그 왕이었던 자들은요, 최소한의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니까 너는 인간 이하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짐승에게 매어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가장 비참한 거죠. 원래 제수라도요, 그래도 그 말에다가 달구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창살 있지만은 그 안에다 태워가지고 보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끌고 가는 거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 놓고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이 안 풀리니까 그냥 곱게, 사실 항복, 왕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이 좋아서 항복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항복함으로써 마지막 그래도 이 백성이라도 좀 살리려고, 그리고 이 터전이라도 해파되지 않아야 나중을 또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악이죠, 차악. 차악이라도 선택하려면은 항복이라도 해야 되는데 항복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백이고 뭐 백성이고 막 무자비하게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게 마지막 어찌 보면 백성을 위한 지도자의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결사항전도 아니죠. 이거는 결사항전도 아니고 차라리 결사항전하다가 죽었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죄값 안 받아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일 있기 전에 진작 항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은 이미 패했더라도 패한 다음이라도 좀 항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그 화는 고스란히 전체 백성에게 다 미쳐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 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쉽게 말하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리고 어떤 사람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란 말은 그동안 그냥 아주 비천하게 살고 자기 땅도 한마디가 없고 어찌 보면 거지같이 살던 사람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데려가봤자 쓸모도 없어요. 괜히 데려가봤자 양심만 축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너희들 땅 파먹고 살든지 여기서 그냥 살아라. 왜냐하면 사람을 또 하나도 안 남겨놓으면요 거기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려요. 원래 사람은 어쨌든 좀 살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냥 부치 먹고 살아라. 결국은 그동안 땅 한 마디가 없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이 다 버리고 간 땅을 이제 차지해서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전에 그 6.25 사변이 터졌을 때, 그때 그동안 지주 노릇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잡혀갔잖아요. 다 빼앗기고. 그러고 나니까 누구 세상이 됐냐면은 그 전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 남의 땅 부쳐 먹든지 아니면 땅 한 마디가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쉽게 말하면 불화받듯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이 해먹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자기네 세상 된 줄 알고 또 완장 채워주니까 그 완장 가지고 막 휘두르고 또 그런 짓을 또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나쁘다 할 건 없는데 다 기본적으로는 나쁘다고 봐야 돼요. 나쁘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다 똑같고요. 그나마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이제 조금 개선을 할 뿐이죠.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나마 그동안 고통 속에서 또는 억울하게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좋아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세상 살기 힘들고 막 어렵고 뭐 진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아유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불량스럽죠. 물론 그것도 불량스러운데 어쨌든 뭔가 좀 한번 뒤집어지면 자기들에게 무슨 기회가 올까 하는 그런 좀 못된 생각이겠죠. 근데 세상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세상에 그 말세에 부를 많이 축적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실은 그 부유한 자들이 결국은 화를 다 입고요.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셈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원리적으로 보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다 만족하니까.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화를 많이 쌓아요. 쌓는데 정말 가난하고 빈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원리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복음의 원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그런 원리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11절 봅시다. 11절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선대를 해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지금 온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화를 지금 입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는 특별히 지금 선대를 받아요. 이 예레미야는 저 바벨론의 왕도 인정을 해주네요. 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예레미야가 마치 바벨론 편을 든 것 같은 모습이었죠. 예. 물론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워낙 그들이 그냥은 안 고쳐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로서 징계를 주신 거였어요. 징계를 주신 거였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하기 전에,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걸 당하기 전에 순순히 항복해라. 그걸 얘기했죠.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적게 당하면서, 어차피 당할 거지만 그 중에서 기왕이면 적게 당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하겠지만은 이 유다에게 주권을 주고요, 유다로 하여금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비록 어떤 징계는 받지만은 그래도 그 왕위가 끊어지거나 뭐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거는 좀 피할 수 있는 차선책이죠. 그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책이라도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 차선책으로서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레미야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선대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예레미야는 그게 달갑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대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 동족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겠죠? 배신자죠. 나라를 팔아먹은 꼴이 되죠. 결국 나라는 이뤄지고 그 사람은 출세한 꼴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예레미야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이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레미야는 만약 특별 대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야겠죠.
나쁜 의미에서 포로로 잡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일본에 부역을 하고 일본에 앞잡이 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공작, 자귀를 받았습니다. 자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서구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귀를 내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정제도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거기 그 군주제예요. 거기 일본은 우리보다 사실은 미개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이 정치적으로는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전히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이제 공작을 내려줬어요. 백작, 공작 뭐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완용이도 일본의 그 공작을 받았어요.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꽁태라는 말이 원래 그 프랑스어로 공작이라는 말이라고 공작인데 그래서 이 이완용이가 늘 그렇게 바랬대요. 자기는 일본의 공작되기를 공작되면은 일본에 이제 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한 성주를 이렇게 띄어 맡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바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 꽁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돼가지고 그게 꼰대래요. 꼰대. 자기는 이제 꼰대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비아냥거리가 됐지요. 꼰대 그러면 비아냥거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예레미야도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꼰대가 될 수 있었죠. 만약에 원하면 바벨론의 꼰대가 될 수 있죠. 꽁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나는 바벨론을 안 가겠다. 나는 총독 그다랴를 도와서 이 백성 가운데서 살겠다. 이 백성들은 어찌 보면 다 자기를 지금 적으로 규정하고 배신자로 매국노로 이렇게 인정할 텐데 그 백성들의 그 욕을 먹더라도 나는 여기서 남아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독 그다랴에게 붙여져 가지고 백성 가운데서 살게 됐다. 진짜 그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어떤 자귀를 받는 것도 없어요. 어떤 공작을 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백성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서도 좋다. 그러면은 여기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총독을 세워주겠다. 총독을 세우는데 우리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원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랴예요. 그다랴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 대신 예레미야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려고도 했지요. 그래서 그다랴에게 붙여가지고 그다랴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총독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총독을 도와서 어쨌든 자기 민족을 돌보고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 준 거예요. 만약에 여자로만 나가면 어떨까요?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이 총독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자유를 준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만 유지하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물론 최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차선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원래 이 세상에서도요,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항상 최선을 뽑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최선이 없기 때문에 악을 피하기 위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선한 자가 있으면 차선을 택하기도 해요. 최선은 원래 찾기 어렵습니다. 최선은.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아주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 욕망 없는 사람, 진짜 최선의 사람들은요, 보면 정치로 나서지도 않아요. 초에 묻혀서 하려고 하고, 그냥 자기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구해 오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기는 잘할 텐데. 그러니까 기왕 그래도 욕망이 있지만 그래도 덜 욕망이 있고, 그래도 자기만 위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래서 선거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선거학자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선거란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하는 거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최악이 뽑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 풍랑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거는 이건 이제 예레미야의 요청에 의해서 됐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선대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총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이 우리 배신만 안 하고 우리 잘 섬긴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 총독이 세워진 거는 이 유다로 봐서는 아주 그나마 최선인 거예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요거는 그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총독이 아직 세워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무슨 말을 알려주셨냐면은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나라가 이제 망한다. 망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알려줬듯이 이제 곧 이 재앙을 너도 볼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쨌든 이 에벤멜렉이 뭐한 사람입니까? 왕을 모시던 사람이에요. 왕을 모시던 사람이면 왕이 지금 잡혀가요. 그러면은 왕을 모시던 사람도 어떻게 되죠? 같이 죽지요. 원래 왕을 모시던 사람은 먼저 본보기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너는 화를 안 당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고 했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에벤멜렉이 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물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죽게 됐을 때에 이 에벤멜렉이 그나마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데려오고 예레미야로부터 마지막 최후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기회인데 그 기회를 시드기야는 버려버리죠. 네 말이 맞을지라도 나는 그거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죠. 화를 당하는데 어쨌든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난이 공통적으로 오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쓰시고 지켜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에는 지금 엄청난 이 재앙이 있지만 너는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 딱 한 가지라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살리려 한 그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한 행동이었다 그 말이죠. 그걸 믿고 행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한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어떻게 보면 서로 동력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위기 때마다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1절로
6절까지 예레미야가 총독 그다랴에게 가서 백성과 함께하는 장면인데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정말 참 그 대적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뭐 어차피 누구 입을 통해서든 원래 바른 소리를 하는 자의 입을 막으면요, 짐승이 말을 하고요, 천지가 말을 하고요, 우주가 또 말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먼지들이 일어나서 다 증언할 거래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대적이라고 해가지고 꼭 대적만이 아니에요. 대적도 때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어요. 대적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대적들도 가끔씩 그 침공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너희를 침공하고 너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식이죠. 바로 너희들이 이 재난을 받고 이 재앙 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일러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더 확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어찌 보면 감옥에 갇혔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성이 망했으니까 같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명령이 떨어진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요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다랴를 세우고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우리하고 같이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려면 살고 아니면은 그다랴에게 가서 살려면 살고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죠. 그랬더니 나는 그다랴에게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길이 많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한 거죠. 그런 모습이죠. 일찍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나중에 어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탄하게 가면 그렇게도 갈 수 있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를 거치고 그렇게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면서 이제 말한 장면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죠. 그 다음 4장 7절부터는 이제 남은 백성들이 순환을 당한 장면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총독 체제로 나라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됐죠. 속국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총독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백성들은 거기에 이제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고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총독이 어떻게 명령하는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로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제 고국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와서 짓밟고 다 박살내고 그리고 다시는 못 살 땅인 줄로 알았는데 바벨론 왕이 의외로 유다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세워놓고 어찌 보면 자치권을 준 거예요. 다만 우리를 섬겨라. 그러면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위기에 부닥쳐 가지고 포로 안 잡혀가려고 도망친 놈들이 있어요. 놈들이라고 해야죠. 도망치는 것들은 놈들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원래 나라에 전쟁 나면요, 그 힘있고 빽있고 한 사람들은요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도망갑니다. 가족들 데리고 저 해외로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다. 아마 거기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마 앞장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기도 지금 여기 열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한자락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한자락 하던 사람들. 이들이 나라가 망했다 하니까 자기들 살겠다고 그 이웃 나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뭐 모압으로도 가고 암몬으로 가고 뭐 에돔으로도 가고 막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조국이 살만해요. 더군다나 자기 동족 그다랴를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다랴를 인품을 아는데 그다랴는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해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고 그 소식 듣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살겠다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그다랴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과거에는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가 다 죽을 줄 알았지만 바벨론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기만 하면 우리로 살게끔 해주니까 우리 이제부터라도 딴 맘 먹지 말고 괜히 무슨 뭐 독립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괜히 시비 붙으면은 괜히 저 바벨론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그냥 섬기자. 한마디로 섬기자. 섬겨주자 좀. 섬겨주고 우리는 어쨌든 이 민족이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러면서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모압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던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바벨론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건 쉽게 말하면 조공 바치고, 원래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승전국이라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휘청해요. 그럴 때 패전국이 그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전쟁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갚아줘야 돼요. 갚아주는 게 뭐냐면은 그 땅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갖다 바치자. 우리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갖다 바치고 그냥 비유 좀 맞춰주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게 참 좋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3절 총독이 이스마엘을 믿고 살해 음모 고발을 방심했다고 이제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왕족이에요. 왕족이면서 쉽게 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한 거에 대한 굉장히 분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다랴가 자기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매국노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애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작당을 했어요. 모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이 그다라는 너무 아까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은요. 착한 사람들은 다 딴 사람 마음도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 했어. 괜히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뜻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설령 그런 생각 했더라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돼. 그러려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냥 다독이고 그걸 무시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을 해야 되지만 또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도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악한 자들을 상대할 때는요. 그 경계심을 풀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경계심을 풀면 이게 다 그르쳐져요. 그래서 그만 악한 자에게 방심하다가 큰 화를 입어요. 또 한 번 더 큰 화를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 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나 정확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좋게 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